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작가의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네, 너무나도 공감되는 시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참 감사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며 지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며 쉬는 이 공기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고, 물을 마시면서도 그 마시는 물을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없이 그저 시간을 쫓겨 그렇게 지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되 조금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없이 메마른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고기가 물이 없어 죽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멀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에서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늠하는 자들이라 라고,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간음,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를 환경과 다른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것,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죄에 끌려 사느냐, 그 죄를 다스리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위 들고 나가서 잡초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제거했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정말 풀도 모르는 놈이라 이렇게 정원 관리에 정원자도 모르는 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깨끗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잡초가 자라 다시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까지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마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바꾸려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없애려고 애쓰지만 죄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아무리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결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애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죄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기서 시기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부정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갈망하다, 바라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붙은 열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식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사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갈망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불붙은 마음, 갈망하는 심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그곳에 쏠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모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됩니다. 말씀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꿀송이보다 더 단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모할 때, 바라고 갈망할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구하면 주시고, 또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린 자는 열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찾는 자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물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아무 마음 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사모함이 불탔고 갈망이 불탔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갈망이 그를 움직였고, 사람들의 시선과 책망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눈을 떠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모함, 갈망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심령 위에 임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식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감동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모함이, 갈망이 식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가볍게 여겨 무시하면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갈망하는 신앙,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키며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셋째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리치신다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적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즉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저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대적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교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관계의 갈등, 질병이나 사건을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자기 기준이 절대 기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탐심에 사로잡혀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숨겨진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단순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안 후에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종이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게 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며 그래서 결국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환경이나 상황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맞다. 네가 더 잘한다. 네가 더 잘할 수 있다. 너 힘으로도 충분하다. 이 속임수에 이기는 길은 단 하나,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교만으로 스스로 높이려 할수록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친히 높여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높아짐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높아짐은 은혜 위에 견고히 세워진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얼마나 많이 주었냐가 아니라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조용히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다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초청인 것입니다. 다시 내게로 가까이 돌아오라는,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죄를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은혜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사모하며, 순종을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 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벌고 건물을 갖고 좋은 환경을 갖는 것,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시편 73편 2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우리의 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